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을 때에 유일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중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 40년을 보내셨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주셔서 그가 40년 동안에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었던 내용들이 이제 그 앞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약적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다윗의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까? 그 중에 다윗이 시를 썼던 편수가요 150편 150개 중에 73개예요. 73개. 73개를 시로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을 다윗이 시편을 쓴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쓴 시편을 읽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시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내 부모의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 고백한 것이 선한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일평생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이끌어서 목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놈도 없는데 어찌 네가 나를 향해서 목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하는 놈이 없는데 어찌 네가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다윗의 성실과 겸손이다 라는 거예요. 예. 다윗의 성실함과 다윗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시편 78편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제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길렀고 뭐를? 그가 목자였을 때에 양을 키울 때에 성실함으로 양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양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을 때에도 그냥 다스리지 아니하고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목동이었을 때에도 성실한 사람,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에도 성실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한 사람이었고 죄를 범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에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헌재에 나와가지고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아마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회심을 했대요. 회심을. 그 회심한 내용의 편지를요, 이 면회 온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SN상에서 이제 퍼지고 있는데, 회개를,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보니까, 야, 정말 회심했나 보다.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 온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공개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게 거짓말이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정말 회심하고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극우 세력들, 극우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다 내 편 만들려고 그 거짓 편지를 보낸 것 아니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거에 합당한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다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회개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겸손했던 거예요. 그의 성실과 그의 겸손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71편 6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고 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다윗됨은 다른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그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이제 처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성실과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재직은 성실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직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섬깁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돈 없으면 하나님 잘 못 섬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